매일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에 대한 그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십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렇게 제자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본문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16장과 또 마가복음 8장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지만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들으시고 만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만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의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12제자를 바로 선택한 직후에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주님을 쫓겠다는 그 결단이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2년 정도 기다리시면서 이들을 훈련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정체를 밝히신 것이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신의 그 십자가 대속에 대한 그 사역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현재적인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제국으로 세우실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왕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과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치 요술 램프의 그 요정이 그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듯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물론 이 세상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순환을 당하며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자라는 21절에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독생자로 오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두 가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른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따른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따라간다는 말은 어떤 그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그를 따라가는 것, 자신의 죽음까지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합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포기하다, 거절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 죄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교만과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결국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1세기 당시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비유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은 자기의 그 본성적인 그 죄성을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 역시 매를 맞고 숱한 그 고생과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24절에서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치열할 정도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날 천사들의 동행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9장 27절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철저하게 죄성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를 죽일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순종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